고대 이스라엘의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여러분들은 예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면 왜 믿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씻겨졌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죄가 씻겨졌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야. 그분을 통해 전국에 갈 수 있게 됐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라는 것에 대해 무슨 근거를 내놓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나는 전국에 간다는 걸 확신해. 전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건가요? 천국에 갈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있는 건가요? 증거가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을 텐데 증거를 내놓아 보시겠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기초를 제대로 세우지 않고 맹목적으로만 믿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라는 타이틀을 내세우며 불신자들에게 비호감으로 전락한 지 수십 년이 지났죠.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을 싫어하게 된 이유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멍청한 사람들, 그의 종교가 아니면 파괴하고 부시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기적인 종교, 돈을 밝히고 헌금을 강요, 지도자의 범죄율이 가장 많은 종교.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으나 위 네 가지만 다룬다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특히 교회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새신자나 청년들께서는 더욱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의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분입니다. 마리아에게는 결혼을 약속한 요셉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에게 대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죠. 마리아는 크게 당황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질 거라 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이 일이 평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게 생물학적으로도 당연한 일인데도 우리 신앙인은 왜 이 일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냐는 거죠.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불신자들은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독교인들이 맹목적으로 성경에 기록돼 있으니까 믿는 거지 라고 해버리면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이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고 무엇을 근거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구절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 난하주, 즉 성경 하단에 삽입된 각주를 보시면 기억하고 이사야 7장 14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7장 14절의 내용을 인용했다는 표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즉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날 것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어쨌다고? 이사야와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약 600년의 차이가 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과 천사로부터 받은 말씀을 글로 기록하였고, 이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보존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의 이사야서가 되는 거죠. 즉 이사야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은 예언이 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게 되었고 약 600년이 지나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냥저냥 처녀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600년 전부터 이 일을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 그 아들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대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수님에 대해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약속, 즉 예언과 성취입니다. 물론 처녀에게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게 과학적으로는 입증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불신자들로서는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외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과 그 성취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더 많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조금만 더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시대적 배경은 로마에 의해 유대인들이 식민 지배를 받는 상황이었는데요. 로마의 초대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즉 옥타비아누스 가이우스 줄리우스 카이사르는
자신이 지배하는 지역의 모든 백성들에게 호적 조사를 명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임신 중인 마리아와 그와 약혼한 요셉은 모두 다윗의 혈통이었기 때문에 호적 조사를 위하여 다윗의 고향인 유대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했습니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베들레헴에 도착한 마리아는 호적을 마친 후에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었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되었죠. 이때 목자들은 천사를 통해,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큰 별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아기 예수님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과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에만 초점을 두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행적을 예언과 성취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화주에 보면 기역 미가서 5장 2절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즉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걸 마태 제자가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신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보내셨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통해 호적 조사할 것을 명하여 모든 백성들이 움직일 때 마리아 또한 자연스럽게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누추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참 감동적인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여러 모양으로 역사하셨다는 것 또한 생각해 본다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지 않을까요? 이후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을 통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당시 유대의 왕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 선지자 미가의 예언인 베들레헴에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자신도 경배하고자 하니 자신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천사의 명령에 따라 헤롯에게 가지 않고 자기네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긴장감이 최고조로 달한 헤롯은 결국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도록 오더를 내렸습니다. 이에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아이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라 명하게 되었죠. 마리아는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집이 아닌 타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증거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 호세아 11장 1절을 인용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애굽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헤롯이 죽은 다음 애굽에서 나와 본래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을 이루시게 된 거죠. 예수님에 대한 세세한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게 참으로 신기하지 않나요?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총 몇 개 정도가 될까요? 정답은 약 600개입니다. 600여 개나 되는 내용을 전부 다 다루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근거로 믿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신 예언을 그대로 이루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남겨주신 거죠. 예언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걸 믿을 만한 증거가 없을 것이고 다른 종교의 신들이나 우상들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천국에 이를 만한 참된 신앙인의 모습 갖출 수 있도록 응원하면서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